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 없이 편모소라에서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가난과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문대학 프린스턴 대학을 들어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면서 어머님, 제가 이렇게 전체 수석을 하게 돼서 학생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극구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갈 수가 없다, 이해를 해다오. 어머니 안 됩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하도 아들이 이제 요청하니까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수석 졸업자가 되어서 연설하는 그 자리에 입국을 옷이 없어서 핑계를 댔는데,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해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아들이 연설하는 그 장면을 아주 가슴 참 뜨겁게 그 아들의 연설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연설하는 가운데 나는 세 분에게 감사한다.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두 번째는 나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한다. 세 번째는 나를 어렵고 가난과 그 고통 속에서 사랑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학비를 조달해서 나를 공부시켜 준 어머니께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총장이 이제 그 메달을 수여하는데 자기 목에 걸지 않고 정중하게 그 메달을 받아가지고 저 뒤에 숨은 듯이 앉아 계시는 그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그 어머니한테 그 메달을 걸어 드리면서 어머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머니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아버지 없이 혼자서 그 고생하면서 저를 도와주신 것, 제가 이렇게 어머니 은혜를 입어서 이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8년 후에 뉴저지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미국의 28대 대통령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음의 감사를 느끼고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의 표현을 하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로 충만하면요, 그 삶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주립대학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그걸 발표했더라고요. 감사하는 큰 능력이 되는데 감사를 하면요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진답니다. 사고가 긍정의 사고, 그 적극적인 사고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심장과 몸과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키며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 작용에 촉진이 일어나고 또 마음이 평온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감사하면 스트레스를 이 감사가 다 갉아먹어 버린대요. 그리고 면역체계의 활동이 증가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육체에 강한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생기고 또 인간관계의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니까 모든 매사가 잘 풀리게 되고 형통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일생이 참 축복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감사를 잘 표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라고, 감사를 못했던 사람들이 입이 열려서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때 그 집에 고기를 길렀어요. 근데 제가 항상 먹이를 주면요, 이 붕어들이, 예쁜 그 물고기들이 입을 쫙쫙 벌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 싶어서만 계속 주는 거예요. 너무 과할 정도로 제가 많이 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입술이 아름다운 거예요. 발랐다고 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게 아니고, 너무 진하게 해버리면 저 여자 누구를 잡아 죽일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하는 입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미소, 스마일, 여러분 겸손, 감사의 표현, 이런 게 진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빙그레한 눈빛, 여러분 여기다가 무슨 문신을 하고 무슨 심고 그런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감사, 스마일, 이런 게 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감사절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덕목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파운데이션, 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잘 될 때 단단한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기본적인 감사가 있을 때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훌륭한 비중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의식을 깨우셔야 됩니다. 자꾸 원망 불평은 줄이시고요, 자꾸 감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인격이 뭡니까? 인격 3요소가 있듯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정말 가슴으로 느끼면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3대 절기를 지정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여러분 23절 14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다음 쭉 이어서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절기를 정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명입니다. 온 인류의 왕 대신 절대자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어명은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전통적으로 경건한 성도들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맥추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하나님 정하신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오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대를 이어서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느 대학 축제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100년이 넘었다는 것을 너무 부각시키면서 그 전통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전통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의 특징이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그 순간순간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상상할 수 없는 만나를 주셨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땅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면 어렵고 자연의 법칙을 다 보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을 터인데, 하늘에서 눈이 아니고 눈같이 생긴 하얀 가루가 날마다 떨어질 때 이것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타내신 기적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역시 광야 생활이니까 매우 힘들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소망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전설의 어떤 여러분 땅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은 7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정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아랍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던 땅이다, 그래서 우리 땅을 차지하자. 아니다, 이 땅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역 다툼이 지금도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바로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렇게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분배를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수고해서 거둔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지만 다 생략하고요, 오늘 저는 3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뭐냐면요,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강조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농산물 가운데 중간에 거둔 것도 더 탐스럽고 더 좋은 열매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했을까요?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옛날 우리 시골서 어른들 모시고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박을 땄다, 혹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먼저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이걸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혹은 부모님한테 공경의 표시입니다. 표시.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어디 가서 어른들하고 식사할 때 버릇없이, 다른 사람은 수저도 안 들었는데 막 덥석덥석 먹는 그런 모습들은 아주 못 배운 모습이에요. 먼저 드십시오. 그래서 어른들이 수저를 먼저 드시면 그 다음에 드시는 것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지. 근데 나 가만히 보면요, 젊은 집사들이 먼저 먹어 치우는 것을 보는데 그 아주 버릇없는 모습이에요. 그렇지 말아요. 내가 어째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지지? 아무튼 하나님이 첫 번째 그를 강조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앞길을 쫙 빛을 비춰서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고요, 축복과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막 천사도 나를 따라오고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짐승떼를 붙여주심 같이 아담에게 짐승떼를 붙여주셔가지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아담이 코끼리면 코끼리가 돼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짐승을 붙여주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그물에, 그 빈 그물에 고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막 고깃대를 붙여주심 같이 하나님을 쫓아가면요, 길이 확 열리면서 우리의 길이 안전하고요, 내 뒤에 하나님 막 물질도 붙이시고 천사도 붙이시고 모든 걸 다 붙여주세요. 그래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방향을 달리하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내 앞길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내게 붙여주지 못해 다 도망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불통과 아주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첫째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리스트를 보세요. 맨 꼴찌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 속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을 첫 번째 모시지 않는 그런 모습도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돌이키시기 바라고, 첫 번째가 하나님 되시기 바라고요. 맨 먼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여러분 절기가 마냥 기쁨의 축제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 마지막 날 성회를 하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절기를 지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무교절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는 아주 맛없는 빵을 먹어요. 마른 그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쓴 나물을 먹어요. 그러면서 옛날 고난의 그 세월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가를 그 마른 떡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명절이 결코 여러분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셨느냐?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그 세월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너무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애야, 너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 사람은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가슴에 새긴단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큰 교훈이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사람들 은혜는 마치 흘러가는 물에, 우리 옛날 물장난 하다 보면 막 고무신 떠내려가잖아요. 그럼 급류에 휩쓸려서 고무신 잃어버린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쉽게 그냥 막 은혜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만 늘어나고 불평만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로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원수는 빨리 잊어야 됩니다. 안 좋은 추억들, 안 좋은 생각들, 미운 감정들 빨리빨리 털어버리고 은혜만 마음에 새기세요. 아멘입니까? 이 맥주제를 지키라 하신 이 말씀은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쭉 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멸망을 시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망각은 심각한 병입니다. 잊어버릴 것은 빨리 잊어버리되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10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그렇게 수확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자꾸 감사를 드리면 또 다른 감사할 거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고 결국은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은요, 성공해서 망한 사람 많고요, 남다른 축복을 받아가지고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심지어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건데,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배가 부르고 등이 딴뜻해지고 재산이 늘어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잘 되면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져버리고 자꾸 자신이 이제 드러나고 자신을 과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니라. 결과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는, 계속 더하는 덧셈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맥주제를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요, 재물을 정하실 때 비둘기, 양, 염소, 그리고 황소, 이런 것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산층은 양을 드리는 거예요. 남다른 축복을 받은 사람은 황소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과부가 엽전 두님을 바쳤을 때 예수님이 가장 큰 칭찬을 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여러분 재물을 준비해, 자기가 기르는 양을 끌고 다 나름대로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 이렇게 드렸어요.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세요. 예물이 없는 사람은 목소리로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요.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세요. 몸으로 봉사하면서 감사를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흐뭇해하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잖아요. 절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감사는 힘들고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내려는 지름길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의 관계도 다 감사로 대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절대로 감사에 인색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명령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편 97편 1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에베소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레위기 22장 29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할 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억지로 혹은 여러분 마지못해서 짜증내면서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성으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받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범사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시고요, 또 이런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 첫 수확물을 드립니다. 다 그게 여러분 농경시대에 아주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었어요. 시골 교회도 다 그렇게 했었어요.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가장 먼저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건 오랜 전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나 대신 이 맥주절을 통해서 전박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첫 것을 하나님께 그 겸손하고 그 경건한 마음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 6개월 동안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좋은 일이 있어서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근데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성경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축복이냐?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아까 신명기 8장에 말씀드려 나왔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고생시킨 것은 너를 낮추며 그랬어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모든 고집, 아집, 독선, 악성 다 빼내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보이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고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시작.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를 드리세요. 옆 사람 감사를 드리세요. 감사 좀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 좀 드리세요. 왜 그렇게 인색하세요? 참 감사가 모든 만사를 부드럽게 하고, 감사가 우리 삶을 윤택게 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그렇게 좋은 게 감사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복은 기본으로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복만 주시려고 우리를 역사하지 않아요. 주신 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쪽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왜 그렇게 원망한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갈변사 기도원 원장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붕해할 때 입이 그냥
옷걸이 10개는 걸 정도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아요? 항상 감사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멘. 근데 사무엘 라이프 워츠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미국 변호사인데 그가 보고서를 냈어요. 78명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변호를 잘해가지고 그 78명을 그 사형받을 사람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머리를 써서 변호를 해서 살려주었건만 놀라운 사실은 한 명도 자기한테 와서 감사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17장을 보니까 10명의 나환자가 찾아왔어요. 나병은 무섭잖아요. 지금은 나환자가 별로지만 옛날엔 나병이 무서웠습니다. 정말 이 학교 가다 나환자 그러면 막 문둥병자 그러면 막 무서워 떨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제가 나환자촌에서 그 많은 나환자들과 상대해서 같이 뒹굴면서 목회할 때 그들의 아픔을 세상 사람이 전혀 모르는 눈물과 아픔을 저는 다 겪었어요. 발가락이 빠지고 막 점점 썩어 들어간 자기 몸을 껴안고 막 울고 정말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고통을 다 믿음으로 소화시키면서 극복이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아무튼요 그 무서운 병이 나환자병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9명은 다 도망치고 딱 한 사람 와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대단히 기뻐하기도 하지만 한편 서운했어요. 왜?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9명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9은 어디 갔느냐? 그 중에 내가 한 사람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를 모르면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서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서운함을 토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꿈에 딱 하늘나라 들어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딱 맞이하는 겁니다. 가슴을 딱 열고 맞이하면서 천국을 쫙 안냈는데 어떤 방을 딱 가니까 많은 천사들이 아주 분주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 이곳은 접수처란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 세계에서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다 하늘로 올라와서 천사들이 그 기도 제목을 막 쓰면서 접수를 받는단다. 그래서 이렇게 분주하지. 두 번째 방으로 쫙 인도를 하는데 역시 아주 분주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아, 이곳은 발송처란다. 무슨 뜻이에요? 아, 이제 접수처에서 이제 명단이 넘어오면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응답을 주기 위해서 소포 여러분 택배할 때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발송처에서 그 전 세계에서 올라온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막 포장을 해가지고 이게 발송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방을 가니까 딱 천사가 한 명이 있고 아주 한산한 거예요.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확인처란다. 무슨 뜻이에요? 아, 이렇게 이제 소포를 발송하면 이렇게 하늘에서 택배를 보내면 기도 응답을 이렇게 보내면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확인처란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도처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천사를 좀 여러분 부리세요. 천사 좀 여러분 바쁘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꾸만 감사를 드려서 천사들이 막 바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사회가 삭막합니까? 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많이 터지고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툭하면 터지고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일들이 터집니까?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은지. 요즘은 막 여러분 청부 폭력 살인도 있잖아요. 돈 몇 푼 주면요 막 사람을 죽여주는 그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런 것에 연루되지 마세요. 여러분 무서워요. 세상이요.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죽인 사람을 또 여러분 막 토막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회가 각박합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 내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변한 거예요. 감사가 충만하면 여러분 영원히 소생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여러분 영원히 회복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몸이 좋아집니다. 우리 의식의 사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사가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참 축복의 여러분 열쇠가 바로 감사인데 왜 감사를 못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영혼을 깨우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얻었는데 왜 불평하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자꾸 여러분 의식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두 구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4절과 15절을 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이 귀한 거룩한 시간에 여러분 의식을 깨우시고 여러분 감사를 다시 회복하셔서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더 넘치게 임하기를 바라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감사하시면 그 사건은 반드시 역전됩니다. 결과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드리겠습니다.